시편 6편 1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시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한 참회시입니다. 시편에는 7편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다윗의 참회시죠. 그중 가장 유명한 참회시는 아마도 시편 51편일 것입니다. 아예 그 51편에는 제목이 달려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이 왔을 때,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다윗에게 그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 사악하고 파렴치한 죄입니다 라고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완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아마 시편 32편일 것입니다. 이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가뭄 마름같이 되었다.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했는지 여름가뭄의 마름같이 뼈가 다 쇠하고 뼈가 문드러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은 60편 6편은 7편 참회시 중에 그래도 순서를 나눌 수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세 번째로 유명한 참회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눈물로 혀를 적시고 침상에 적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고 내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얼마나 철저히 참회하며 통회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내 혀를 적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다윗의 눈물에 젖은 침상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죄를 지어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이 다윗의 참회시 7편의 시가 우리들에게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양심의 화인을 맞춰서 죄를 죄처럼 깨닫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사회가 정말 악한 사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돔성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죄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냥 삶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와 더불어 살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도 다윗이 참회시 7편의 참회시를 쓴 것은 밧세바 사건 때문에 기인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윗이 두 가지 중대 범죄를 저질렀어요. 첫 번째는 밧세바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인구 조사 사건입니다. 언제 이 죄를 저질렀느냐? 태평성대 때, 아무런 근심이 없을 때,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승승장구할 때 죄를 졌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15년간의 기간 죄질 틈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그 즉시 몇 년간 정신없이 정복해야 될 시기는 죄를 지을 틈도 없었어요. 그러나 정국이 안정되고 왕이 예루살렘에서 늦게도록 낮잠을 자고 그리고 요압이 대신해서 싸우는 그 시기에 밧세바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전쟁의 징후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어떤 그런 것도 없는데 다윗은 갑자기 뜬금없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업적을 은근히 자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셨고 책망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양심은 무뎌져 있기 때문에 죄에 먼저 반응하게 돼 있어요. 왜냐? 이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할 때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참회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다윗이 죄를 졌을 때 그 죄의 영향은 자신에게 미치지 않았고 가족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밧세바가 낳은 아들, 범죄함으로 낳은 아들, 간음으로 낳은 아들은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림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그 아이가 고스란히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그 집에는 끊임없는 그런 그 암흑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속임과 음모와 복수와 살상이 끊임없었습니다. 형제가 강간을 하고 형제가 죽이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이런 일들은 다윗이 저지른 죄의 결과였습니다. 너무나도 비싼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비싼 값을 치르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줄 믿습니다. 죄에서 돌아서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쉽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죄를 회개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것 자체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만듭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것 그것을 발설하는 순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범죄자의 낙인을 찍어서 감옥으로 끌고 갑니다. 아무리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어도 아니다라고 끝까지 잡아떼고 시침이 떼고 죄를 물타기 하고 그 다음에 그 죄의 어떤 그 증거를 가리고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그것을 밝히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일이에요. 밝혀지지 않은 죄는 죄가 아닙니다. 아무리 밝혀져서 재판에서 판결이 났어도 3심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한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의 유명인들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딱 잡아떼는 거예요. 왜?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행동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행동이 뭐가 나빠요? 자신을 별로 하겠다는데 이것이 세상 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법은 회개하는 사람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죄를 자백하는 순간 법의 보호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회개하지 않고 지은 죄를 가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책임을 전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은 죄를 자복하고 철저히 회개해야만 그 다음에 희망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보세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었고 내 기도를 받으신다. 누가? 회개하는 사람에게.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기도 응답의 출발점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은 회개에 있습니다. 지은 죄를 마음에 품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매달려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매달렸어도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파고든 죄의 실체를 우리는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회에 뿌려진 죄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성도들의 몫이에요. 사람들이 국가에 지은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국가를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의 그 선포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사회 구석구석 파고든 비리, 부정부패, 탐욕, 그리고 동성애 이슈, 성적인 문제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새롭게 이 땅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한 다윗을 쓰셨고 회개를 거부한 사울은 끝내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나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졌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에요. 죄를 다윗은 안 졌나요? 죄를 졌으면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텐데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눈물의 요를 적시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을 받고 성군의 칭호를 받습니다. 회개가 부흥의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한다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국가적인 눈물과 겸손과 회개의 통해 자복하는 목소리가 하나님 귀에 상달되면 또다시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눈물에 젖은 침상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도록 분투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